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또 말씀의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세상을 살아갈 때 참 불공평한 것을 많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죠, 그죠? 때로는 우리가 또 우리 높은 사람들한테, 우리 상관에게 갑질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죠? 갑질이라고 하니까 미국 오신 지 오래되신 분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갑질이 뭔지 아십니까? 다 아세요? 뉴스에 많이 나와서 다 아시는군요. 맞습니다. 상관으로부터 이렇게 좀 불이하게 괴롭힘을 당하는 거죠, 그죠? harassment입니다. harassment. 그런 우리가 갑질을 당할 때도 있고, 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다른 사람이 내가 맺은 그 공로를 가로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칭찬받는 경우도 있고, 또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이 없는데 뭡니까?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죠? 다른 사람 잘못인데 내가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누명을 쓰고 또 사람들의 욕을 얻어먹기도 합니다. 참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때 오히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 또 고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세상에서만 그런 걸 겪으면 그냥 세상이니까. 근데 때로는 우리가 뭡니까? 안타깝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붙들려 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우리가 불공평한 것을 겪을 때 어떻습니까? 나도 똑같이 한번 해볼까? 나도 똑같이 한번 갚아줘 볼까? 좀 이런 마음이 우리가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도 그냥 똑같이 한번 해버리고 싶은, 그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은 내가 나를 봐도 좀 어리석게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느낌으로는 이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않으면,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으면 곧 망할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13절,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침례요한에게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시면 되는데,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로. 성령이 이끌어서 광야로 가서 금식하면서 40일간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쓸데없이 40일이나 금식하면서 힘들게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을까? 왜 하필이면 40일일까요? 40일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간 방황했습니까? 40년간 방황했습니다. 왜 방황했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40년간이나 방황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져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사탄은 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했지 않습니까? 뭡니까? 사람들이 제일 걸려 넘어지기 쉬운 그런 시험들입니다. 첫 번째,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먹고 사는 겁니다. 돈에 대한 유혹과 시험입니다. 또 뭡니까? 명예입니다. 명예. 저 높은 저 성전에 올라갔다 서봐라. 뛰어내려봐라. 명예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권력입니다. 권력. 나한테 서라면 내가 여기 보이는 거 싹 다 주겠다. 그죠? 권력이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탄은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완전 굴복시켜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고 사탄을 물리쳐 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고 이겨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광야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맨 먼저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너희에게 승리를 주기 위해 왔다는 겁니다. 광야에 실패한 너희에게 내가 이제 이김을 주겠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이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 그 이김, 그 승리를 내가 내게 주겠다. 그것을 이 광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와 세상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구원받았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나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런 의미입니까? 나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사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나는 내 죄가 용서받았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내게 영생이 있어. 막 이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 이겼다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아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것이 구원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제 이제 고향 후배가 해군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군함에서 근무를 하다가 해군은 이제 또 배 타다가 또 육상 근무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육상의 발령을 받아서 갔는데 가보니까 그 부서에 사람들이 담합을 해서 중간에 뭡니까? 물건을 빼돌려 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자기가 이제 이 친구가 그 부서에 발령을 받아서 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왜? 같이 이렇게 해서 뒤에서 그죠? 부당 이익을 취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압박을 가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단호하게 얘기했다 합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부세 사람들이 왕따를 시키고 막 힘들고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누명을 씌워가지고 자기 잘못이 아닌데 이 친구의 잘못을 이렇게 되어서 결국은 그 부대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갔냐면 제주도 남단에 저 먼 외딴 섬 거기에 이제 조그만 그 기지가 있는데 거기에 발령을 받아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이 완전히 뭡니까?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얼마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부서의 그 부정이 드러나고 비리가 드러나가지고 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징계를 받은 겁니다. 누구 빼고? 그 친구 빼고 그 부서에 다 징계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그 이제 제주도 남단의 그 외딴 섬으로 발령을 받은 것이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덕이 돼서 뭡니까? 플러스가 돼가지고 자기 점수가 더 올라가서 아주 더 일이 잘 해결됐다라는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내가 예수 잘 믿고자 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는 성도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아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굴복하지 않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그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게 하셨는가? 계속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찼다. 때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마가복음의 전반부의 요약입니다. 핵심입니다. 마가복음 전반부의 핵심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은 헬라어로 보면 원어로 완료형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문법 배웠지 않습니까? 완료 뭡니까?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디에 임했다고요? 이 땅에 임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천국이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 저 하늘에 있는 게 천국 아닙니까? 그죠? 천국이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천국이 어디입니까? 내가 죽으면 가는 곳이 천국입니까? 맞습니다. 그죠? 물론 우리가 죽으면 우리 하나님이 천국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뭐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걸 다스리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저희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저희 주인이십니다. 라고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을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 알링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이시고 왕이십니다. 고백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능력있게 임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고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예, 거기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왕 되신 것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공중권세자 사탄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뭡니까? 사탄이 왕도 아니면서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뭐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세상 원리대로 안 살면, 세상의 기준대로 안 살면 너 죽는다? 너 망한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왕도 아니면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천국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이 땅에 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사탄이 통치하지 않는다. 내가 다스린다. 누가 다스린다고요? 예수님이 다스린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며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뭡니까? 죄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탄의 무기가 뭐였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아도, 이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이 세상에 복종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믿습니까? 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내 죽으면 천국 간다. 복음 맞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의 일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강력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요즘 마가복음을 우리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별로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액션이 나타나요. 액션. 그죠? 쭉 읽어나가면 막 숨이 차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고 점점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점점 강력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 뭡니까? 죽었던 자도 살려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있게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22절에 계속 보겠습니다. 22절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 같이 아니함이더라. 여러분, 이 당시 서기관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성경의 박사들이었습니다. 정말 성경을 많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르다. 저 똑똑한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다르다.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24절에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뭡니까? 벌벌 떱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죠? 벌벌벌 떱니다. 그리고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26절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27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세를 보고 놀랍니다. 귀신들이 벌벌 떱니다. 여러분, 권세가 뭡니까? 권세라고 하는 것은 통치하고 복종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죠? 파워입니다. 능력입니다. 그 권세가 예수님께 있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예수님이 다스립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권세를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말로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또 31절에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능력을 임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라고요? 이기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에 복종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캠퍼스 사역자로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1994년이었는데요. 캠퍼스 사역자들은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지만 페이를 받는 것이 아니고
후원을 받아서 후원금을 받아서 생활하고 사역을 합니다. 후원금 받아서 부자 되겠습니까? 네. 경제적으로 부유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아들을 사랑하니까 또 걱정이 되니까, 야, 네가 상철아, 너 이렇게 살아가지고 되겠냐? 누가 내한테 시집 오겠냐? 너 이렇게 어떻게 살겠냐? 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그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예. 저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망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94년에 대학생 사역을 시작하고 첫 해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동아시아 지역에서 사역하는 모든 우리 사역자들의 컨퍼런스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뭐 일본에서도 오고 뭐 몽골에서도 오고 아시아에 있는 전 이제 스태프들이 다 이제 모여서 컨퍼런스를 했는데, 그때 참가비가 한 25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한 달 사례비를 이제 페일 후원금을 받으면 풀로 100% 후원받아서 받으면 38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5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 아닙니까? 그죠? 큰 돈인데 이제 후원을 받아야 제가 갈 수 있는 거예요. 막 기도합니다. 주님, 25만 원 필요합니다. 이 후원금을 채워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등록 마감이 다 되어 가는데 후원금이 다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등록 마감 날이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주셨겠지. ATM에 딱 넣어보니까 안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주시기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날 은행 몇 번 왔다 갔다 해서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5분이 남았어요. 5분 남았는데 ATM에 딱 넣었습니다. 돈이 들어왔을까요? 딱 들어왔습니다. 정확한 액수가 딱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에 이제 그때 캠퍼스 사역할 때이기 때문에 은행 ATM 딱 여기 있으면 바로 맞은편에 우체국이 있었습니다. 우체국 가서 그 돈 빼가지고 바로 등록금을 냈습니다. 등록금을 내고 이제 문 닫는 시간 문 딱 닫았는데, 제가 그것을 겪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참 감사하다. 야, 하나님 어떻게 딱 기적적으로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야, 할렐루야, 이런 생각이 조금 있으면서, 야, 정말 어떤 데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냐면, 딱 마감하기 5분, 10분 전에 돈이 딱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언제 이것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확한 액수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얼마가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야, 이걸 기억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두려운 겁니다. 감사가 되기도 하지만 두려운 마음도 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마다 매일 이런 기적적인 일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매일 이렇게 드라마틱한 기적적인 일을 행하신다면, 오늘은 해가 동쪽에 있었다가 내일은 북쪽에 있었고 모레는 서쪽에 있었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말씀과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죠? 하지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평소에 하나님 지으신 창조 질서대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대로 하지 않고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누가 주인인가, 누가 통치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초자연인 것들 막 추구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추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누가 세상을 다스리신다고요? 하나님,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눈에 볼 때는 뭡니까? 세상이, 그렇죠?
사탄이, 세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할 것인가?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나라 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나라 이미 임했는데 가까이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권세가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임했기 때문에 뭡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회개가 무슨 말입니까? 돌아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죄가 뭡니까? 죄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죄입니다. 회개는 주님, 지금까지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제 인생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저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저희 죄를 사하시고 이제 저희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저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예수님께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굴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강력하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강력하게 드러내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눈으로 볼 때는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않으면 꼭 망할 것 같습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 오늘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고 저희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주님의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밝히 드러내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